오늘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고지에 올라 하나님의 전망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이런 의문을 갖고 제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사람에게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그토록 요청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예배를, 나의 경배와 찬양을 그토록 요청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처럼 사랑을 구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구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허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일종의 결핍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완벽한 분이라면 뭐가 그토록 아쉬워서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경배를 원하시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신앙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답변을 마련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답변을 가만히 마음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답변을 소중히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자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누군가에게 찬송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박수하는 일은 사람 사이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염려 가운데에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고 보니까 저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자주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함께 흥분하고 함께 열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메달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과 그리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뛰는 선수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격려하는 일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누군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칭찬하고 박수하고 격려하는 일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냈는데 그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결핍인 우리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가장 인간의 자연스러움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요청하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속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 없이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이전만 해도 그저 추운 날 호흡기를 보존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스크는 그러한 용도를 넘어섰습니다. 방역의 최앞장선 의료 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스크가 혹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스크 자신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만든 사람이
마스크의 존재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삶의 존재 의미, 그리고 내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환대의 자리요 은총의 자리임을 우리 모두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그들은 찬송함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찬송함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유배지가 아니라 파송지요 나의 사명을, 나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최선의 예배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쉽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청의 자리요, 환대의 자리요, 큰 선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상을 차려드려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선물처럼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를 원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스스로 그 영광을 가리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때때로는 삶의 고난과 삶의 고통의 안개가 증폭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 얼마 전에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목양지에서 최근 한 2개월 전에 한 여성도님께서 등록하셔서 교회를 잘 출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예배 생활을 하셨는데 얼마간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남편 되는 분은 왜 교회에 안 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하냐고 완강히 거부했는데 교회에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요청만 하지 않으면 얼마간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 남편이 40대 중반의 남편이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가운데에 아직 자녀가 있지 않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시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더니 큰일이 일어났다고 오히려 이 여성도를 향해 끊임없는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문상을 갔는데 이 여성도님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하염없이 붙잡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울더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갔는데, 왜 하나님을 다시 찾았는데 내게 이처럼 큰 불행이 돌아왔냐고 끊임없이 하소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참 친밀하신 분인데 때로는 참 멀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는
친밀한 분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참 멀리 계신 분, 때로는 내 삶에 무감한 듯 바라보시는 분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따스함, 하나님의 손 잡아주시는 그 은총을 얼마나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참 힘들 때,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 때, 뒤틀린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하게 될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신음소리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함과 온유함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다 잊혀지는 것 같을 때, 외로움이 엄습할 때, 잠 못 이루는 불면의 시간이 길어질 때, 잦은 병으로 인해 마음 아프고 그리고 삶이 서러울 때, 과연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친밀감만으로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버텨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믿음의 등뼈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골격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뼈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친절하고 온유하신 분으로만 여기는 것만으로는 이 신앙의 길고 긴 여정을 끝내 완수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뼈가 있어야, 등뼈가 세워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든든한 골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따스함과 친밀한 감정 이상의 신앙적 전망이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사실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코로나19가 이 지구촌 가운데 들끓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이러한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교회는 이러한 엄혹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따스함과 친밀함을 넘어서는 질문들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이요, 하나님의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만일 가족이 어렵사리 휴가 일정을 만들어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불어난 급류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감 이상의 신앙적 전망 없이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 때 왜 호련히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감 이상의 신앙적 전망과 해석 없이는 그 시대를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의 기후의 재앙, 기후의 위기,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악이 득세하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신앙적 전망을 가져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들의 어록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참 그 가슴에 남는 한 구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선교사가 높이 나는 새는 강을 어떻게 건널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참 염려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는 바로 제가 높이 날지 못하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 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퍼렇고 푸른 강물을 넘어서는 것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얕은 물가에서 얕은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 얕은 강조차 넘어가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입니다. 분명 악과 사단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게 하기 어려운 벅찬 강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신데 왜 이러한 악과 왜 이러한 사단의 활개를 허용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악과 사단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눈물을 직면케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의 강을 넘을 수 있는 신앙적 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언뜻 보면 대관령 목장의 푸른 초원에 감수성 많은 시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봄 햇살에 풍성한 목초지에 양들이 한가롭게 있는 풍경, 그것이 시편 23편의 목가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한번 대관령 목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제 자신도 양이 되어서 그곳에서 풀을 뜯으며 살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23편은 대관령 목장이 아닙니다. 오래전 서부 활극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이곳에는 악과의 마주함이 그리고 사단과의 직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깊은 침체와 나락으로 빠져 있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는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그 정처 없는 유랑의 골짜기를 다녔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는 대적자가, 끊임없는 원수가 그를 괴롭혔고 그의 인생 가운데 활개를 치며 다녔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고백은 한가롭게 목자의 품에 안기어 이쁨을 받으면서 참 배부르다, 참 좋다, 그렇게 여유 있는 시편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죽음의 나락으로 빠질 만큼 침체되었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무 이정표 없는 그 외로운 길을 저벅저벅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끊임없는 원수와 대적자들이 그를 조롱하였고 그로 인해 그는 깊은 상심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시편 23편에 이 저자를 살펴본다면 그는 결코 순한 양이 아니라 온몸이, 온 만신창이가 그야말로 흉터와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나지막하게 그러나 확신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영원한 품에 반드시 거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품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삶의 치열함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망 속에서 고백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5절에 보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는 세상의 고통의 근원, 세상의 악의 근원, 바로 사단이 괴멸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그는 여실히 본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곳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악을 분쇄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통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 즉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 신앙적 전망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길에 정녕 주님은 내 몸에 만신창이와 같은 상처와 얼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었고,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었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으셨다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 즉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천사장, 바로 그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천사장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지위에서 이탈시켜 심판하여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그의 첫 출현은 우리가 알기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뱀 속으로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사단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범죄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요,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자신이 심판당하였고 그리고 심판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심판당할 때 온 인류가 함께 심판당해 영원한 영벌에 빠지도록 그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가공할 만한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죽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바로 자신이 심판당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사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극형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바야 사단은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신을 하게 하였고 불법적인 구금과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죠. 악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단은 그 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악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가공할 만한 악을 통해 도리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그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놀라운 계획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단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이 타락함으로 인간을 범죄케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타락하기도 전에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임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리고 사단이 범죄하였을 때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린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왜 고통의 방법, 아픔의 방법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는지는 우리에게는 신비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전망은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악을 통해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한 번에 제압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단의 타락을 한 번에 제압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큰 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목덜미를 한 번에 잡아 그리고 제압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힘은 느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결코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사단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성취한 것을 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힘보다는 사랑을 통해 이뤄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는데 사람의 숫자나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낮음과 비움의 방식으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한 번에 발목을 부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부셔버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은 발견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결코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악을 이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힘과 숫자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낮음의 방식으로, 나는 비움의 방식으로, 나는 희생과 섬김과 포기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사단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향해 가련한 눈빛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어둠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적 전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명이 끊기는 듯한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슬픈 죽음의 골짜기를 홀로 관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는 십자가의 전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시편 23편 마지막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통 속에 진국처럼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까지 남북한은 6.25 대치를 끝내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회담이었고 2년 동안 무려 575회의 회담이
열리고 결렬되고 열리고 하였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그 군사 분계선이 남북한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고지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고지 쟁탈전은 백마고지입니다. 당시 승리했던 그 육군 구사단, 이제는 백마부대라고 불려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공군 2사단을 괴멸함으로써 마침내는 백마고지를 탈환했고, 그리고 남한의 중요한 중부전선의 심장부를 지켜낸 것이죠.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고지를 점령하고 이 고지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우리의 시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친밀함과 따사로움을 경험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하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신앙적 골격과 이 뼈대를 갖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떤 식으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슬픔과 고통, 죽음과 원수의 골짜기에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지에 올라 십자가의 전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시퍼런 인생의 강물을 높은 창공에 올라 훌쩍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단과 악을 괴멸시킨 십자가의 전망으로 우리의 전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단과 악이 득세하지만 이미 심판당하였고, 그리고 최후 심판당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뛰어넘어 고지에 올라가 십자가의 전망으로 세상과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다함 없는 사랑으로,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양과 같은 우리네 인생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생명 시냇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일 그리고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말로 다함 없는 친밀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 참 생명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어두운 강이 음침한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원수 사단과 악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력화시킨 주님의 전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고난의 능선을 넘어 갈보리 언덕이 승리의 고지가 되게 하신 십자가의 전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